여러분, 서재에서 전하는 말씀이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그 2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3장처럼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구절도 드물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이 구절을 대충 외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구절은 종교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문학적인 안목에서도 훌륭한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 문장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공감대 같은 것이 형성되고, 그러다 보면 읽는 사람들 자신이 그 속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찬가이며 숭고한 사랑을 정의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어쩌면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다고 하는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창조되었다면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사랑을 빼어놓고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에 기록된 선악과 사건으로 인하여서 시작되었다는 원죄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던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어에서는 이 사건을 fall이라고 부릅니다.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마치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듯이 뚝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어디에서 떨어졌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진 과일은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랑은 동경하지만 정말 사랑은 할 줄 모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던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사용한 언어도 아람어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국제어가 헬레어라는 말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기 위하여 신약 성서는 당시에 국제어의 역할을 감당했던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이 헬라어에 능하셨을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사랑에 대하여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번역하거나 영어에서 love라고 번역된 헬라어에는 3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각각은 그 뉘앙스가 다릅니다. 우리는 그 뉘앙스를 이해하고 느낄 수 있어야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우리말로는 좋아한다, 애착을 갖는다, 사랑에 빠진다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철학을 영어에서는 필로소피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랑을 뜻하는 필로와 지혜를 뜻하는 소피가 합하여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 필로소피는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미국의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것은 형제적 사랑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지명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절을 보면 존귀하신 데오빌로님이라는 표현이 있으며, 사도행전 1장 1절에도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라고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자기의 첫 번째 책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성경학자들이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였는가를 알아내기 위하여서 백방으로 애를 썼지만 결국은 역사적인 인물로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2 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치는 책이었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데오빌로스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데오와
사랑한다는 뜻을 가진 필로스라는 두 단어가 합하여서 만들어진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필레오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좋아한다로 번역되면 무난한 단어일 것 같습니다. 특히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러브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I love coffee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러브는 필레오에 해당한다고 보면 맞을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번역되는 두 번째 단어는 엘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관능적이며 충동적인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영어의 엘로틱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은 물론 아가페라고 불리우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신약성서에서 사랑이라고 번역된 단어도 거의가 다 이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5장 20절에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여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사랑하여라고 번역된 단어는 필레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23장 6절에 가면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즐기고 라는 기록이 있는데 여기서 즐기고라고 번역된 단어도 역시 필레오입니다. 그렇다면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 5장 12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십니다. 여기서 사용한 사랑은 물론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로 넘어가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가페라는 사랑의 정의라고 생각한다면 틀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도 친구를 위하여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아마 인간의 사랑 가운데서 가장 아가페 사랑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노래하는 사랑의 찬가는 많은 시인과 음악가들이나 문학가들에 의해서 곡해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현실과 문화 속에서 그 바울이 노래한 사랑을 나름대로 순화시키고 해석하면서 아름답게 미화하는 데 한 몫을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결혼식을 할 때면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합니다. 인용도 하고 해석도 하고 설교도 하는 격이니 그것으로 국도 끓이고 볶기도 하고 무치기도 하는 셈입니다. 좋은 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원래 생각을 곡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혼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서 그 사랑을 찬미했던 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원래의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속마음을 보기 위하여 우리는 13장의 전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인용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필요한 절만을 떼어서 인용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서로 의견이 달라서 교인들 간의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를 세운 영적인 지도자로서 슬픈 마음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갑자기 사랑에 대한 영감이 떠올라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그 전장인 12장과 후에 계속되는 14장을 같이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장에서 바울은 성령의 선물과 교회는 하나의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 것처럼 각각이 받은 성령의 선물도 서로 다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12장 마지막 절에 가서 자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좋은 길로 고린도전서 13장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장으로 넘어가는데 거기에서 큰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권유하면서 각각 받은 선물은 다르지만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14장 7절에 가면 필이나 검은고 같이 생명이 없는 악기도 음색이 각각 다른 소리를 내지 않으면 피리를 부는 것인지 수금을 타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며 다른 음색을 내는 악기들이 같이 어울려 낼 수 있는 아름다운 소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새 말로 한다면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각각의 다른 성령의 선물들이 조화되어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려면 사랑이라는 이름의 지휘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언도 좋고 예언도 좋지만은 사랑을 하나의 선물로 추구하라고 일러줍니다. 그러니 고린도전서 13장은 12장과 14절을 연결하는 간주곡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것이 믿는 이들의 생활을 성스러운 삶이 되도록 받쳐주고 있는 한 기둥이라고 한다면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나님 앞에서 믿는 이를 완전하게 하는 또 하나의 기둥이라고 바울은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가페의 사랑은 느낌이나 태도가 아니고 현실 참여라고 역설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아가페의 사랑은 말이 아니고 그 삶 자체라는 이야기이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를 위하여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하여 구현된 아가페 사랑의 결정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누가 바울에게 동기와 방법과 결과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고 물었다면 그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이고 그 다음은 방법이며 결과는 맨 나중이라고 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아가페 사랑의 그 동기의 중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동기가 거기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시는 일일 것이니 믿고 수행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나 만약에라도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시려는 일 중에서 그것을 쉽게 찾을 수가 없다면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간혹 보면 교회나 교인들 중에는 자기들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싶어하는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 저녁에 다시 뵙겠습니다.